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일입니다. 제가 97년생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처음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규모가 꽤 큰 교회다 보니까 학년단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한 120명 정도 됐는데 그 120명 되는 아이들과 이제 1년 동안 뚜빠뚜빠 놀다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저도 그 교회에서 한 10년 있고 그 아이들도 쭉 컸겠죠. 제가 이제 한 7년쯤 됐을 때 제가 6학년 때 맡았던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됐는데 얘들이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남아 있었을까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120명 중에 10명만 그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120명 중에 10명. 우리나라 한 해의 이사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7%입니다. 전국 평균이. 한 해에 전 국민의 17%가 이사를 가고 또 그때 제가 사역했던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 내에서 5년 이내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이사가 매우 활발한 도시이니까 그거를 감안해도 7년 동안 1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왜 이 아이들이 교회에 계속 있지 않고 물론 이사해서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20명이 10명이면 심한 거예요. 고양시면 애들이 설령 경기도권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걔네가 기숙사를 살거나 하진 않잖아요. 주말이면 돌아오잖아. 뭐 우리 천안이나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 되면 대학교 아이들이 훅 나가버리지만 거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새 와서야 사실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됐을까? 그때 저를 비롯한 많은 전도사들의 그때 유치부를 맡고 있던 오모씨 전도사님 한 분만 빼고 많은 전도사들의 교회학교 목표가 뭐였냐면 즐거운 교회학교였어요. 재밌는 교회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돌아가게끔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인연극도 해보고 뭐 어떤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표정과 말투도 완전 지금 이제 그런 목소리 못 하는데 완전 무슨 어떤 변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모두가 다 한 가지 목표, 즐거운 교회 학교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걸 좋아했습니다. 왜요? 아침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재미없어. 안 가. 씨름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도 재밌는 교회 학교를 원하고 선생들도 재밌어야 애들이 말을 들으니까 그걸 원하고 그리고 사역자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모두가 다 재밌는 교회 학교, 재밌는 예배, 재밌는 성경학교 이것만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 중학교부터는 절대로 교회 학교가 세상의 재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5학년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이렇게 놀아요. 하춘핑, 희진핑, 별 말도 안 되는 말 갖고 지들끼리 막 놀아.
5학년부터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고 이것만 가다다다다다 이걸로 대화를 해요. 언제까지? 중학생 때까지. 비로소 고등학생쯤 되니까 인간으로 돌아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초 5학년부터 중3 때까지는 이제 비인간의 구간. 대화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표정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희로애락이 사라진 상태가 그 기간인 것 같아. 그럼 그 기간에 교회가 어떻게 재밌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교회 학교는 중등부서부터 세상의 재미를 10분의 1조차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자고. 고등부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정말 엄마가 보통이 아닌 애들이나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니까 청년부 때는 우수수 나와 떠있더라고요. 자, 예배가 재미있으면 좋죠. 즐거우면 좋죠. 제가 참 존경하는 장경동 목사님처럼 설교 들으니까 빵빵 터져버려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전성기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전 시내 유명한 횟집이 있는데 그 횟집 사장님이 주일날, 일요일날 케이블 TV, 그때 케이블 TV였잖아요. 케이블 TV 틀다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 설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이분 오시면은 진짜 내가 잘 대접해야지 해가지고 그 교회가 갈마동에 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이랑 같이 방문하셨어요. 그 횟집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텔레비 봤다고. 나 목사님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늘 술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고. 뭐 그렇게 재밌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밌게 보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재미는 끌어들이는 요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단이란 바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 이후에 생각나는 게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공부를 결단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공부를 결단했는데 공부를 결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살집이 좀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정말 포동포동 해가지고 때리기 좋게 생긴 애였어요. 반에 한두 명씩 있죠. 포동포동 해가지고 괴롭히기 좋게 생긴 애. 자, 그렇게 괴롭히기 좋게 생긴 애가 공부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애들 말로 쩌리 취급당하잖아요. 그거는 자존심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라도 잘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는 포동포동이로 끝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결단을 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때 무언가를 결단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결단하게 되고 혈당 체크해보니까 결단하게 되고 혈압 체크해보니까 결단하게 되고 시력 체크해보니까 결단하게 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결단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뜻이 똑같습니다. 몇 안 되는 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돌아서다예요. 돌아서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왜? 이대로 가면 망하겠으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 이후에 뭐가 찾아오냐? 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 이대로는 망하겠다는 위기의식, 이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내가 돌이켜야겠구나라는 걸 느끼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갔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했을 때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온 그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올 때는 왕족과 귀족들만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끌려온 게 다니엘이고 2차 여호야긴 포함해서 1만 명 끌려올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고 3차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1차 때 605년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0대였거나 10대 아니었을 겁니다. 여하튼 청소년기의 아이입니다. 자, 이 청소년기의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4절과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노란색 부분 읽어드릴게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10대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고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냐?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3학년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10살이죠. 그 10살짜리 아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10살 때 미국 가서 살다가 20년 사니까 아메리칸이 됐어요. 아메리칸. 그 나이 때 가면 그렇게 돼요. 그 나이 때 가면. 사람이 언어가 그의 사고를 사실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힘든 게 우리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언어란 다른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인데 이걸 벨드사살이라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은 이 벨신의 아내란 뜻인데 벨신이 뭐냐면 그 바벨로니아 신화의 주신인 마르둑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인데 이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버립니다. 나는 매우 두려워한다로 바꿔버리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거를 메사, 나는 하찮은 자다.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를 아벤느고, 빛나는 자, 느보신인데 느보신의 종으로 바꾸죠. 자, 이름은 그의 인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름 따라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면 안 돼. 이름은 귀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어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우리의 신에게 굴복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바꿔버립니다. 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 삼성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입학하면 3개월 동안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주일에도 아무 데도 못 나가요.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까 이게 그 3개월간 얘네들을 정신개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에 맞는 인재로서. 자, 그렇다면 3년 동안 왕궁에 가둬두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 먹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 곧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 10대 초반의 다니엘, 고작해야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부모도 없고 자기와 함께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럼 이 초등학생 아이는 울면서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아이가 결단을 합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초등학생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음식 안 먹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 고기가 무엇인가? 이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금지 음식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돼지고기, 낙타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새우, 문어, 조개, 굴, 장어, 오징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유대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새우를 안 먹고 돼지를 안 먹고 조개와 굴과 장어와 오징어를 안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 양, 닭고기, 고등어, 참치 그리고 모든 채소뿐이에요. 지금 나오는 음식이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양고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먹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나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바벨로니아 사람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아무개 하나가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것만이라도 내가 뜻을 정해 지켜야겠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 이름이 바뀌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지만 먹는 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관장이 부탁을 합니다. 여차여차한데 나 채소만 먹을게. 환관장이 말합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음식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유대교인이라서 이 군대 짬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 가능합니까? 안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지라. 그가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삶을 결단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삶 결단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식이 공부를 뜻을 정했어요. 엄마, 나 드디어 공부할게 라고 하면은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 이런 부모는 없겠지. 예체능이 아닌 이상. 예체능이 아닌 이상 국영수는 그래도 어떻게든 엄마가 해줄게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좀 넘어가서 이제 다른 거 하면 곤란해. 국영수까지야. 과까지도 좀 힘들 수도 있어. 자, 그렇게 무언가 뜻을 정할 때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있는 힘껏.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딸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이 하필이면 둘 다 유학 가겠대. 그래가지고 하나는 저기 북미로, 하나는 유럽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가, 아빠는 새벽에 떡 납품하고 오후부터는 피자집에서 일해요. 엄마는 그냥 지금까지 회사 일하다가 또 이 회사 없어지면 또 딴 데 가고 계속 일을 해요. 그거 해가지고 딸 둘을 갖다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애들이 못됐어.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빠를 너무 고생시켜. 그런데도 그거를 꾸직꾸직 하고 있더라고. 그게 부모잖아요. 자녀가 뜻을 세우니까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삶을 결단을 하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내가 정직하게, 내가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이 우리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게 힘듭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에서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지킨다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불리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을 겁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우리 천원권의 주인공 누구죠? 1,000원짜리 지폐 주인공 율곡이이 선생이 있습니다. 이 율곡이이 선생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구두장원공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9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9번 쳐가지고 9번 만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응시자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한 번 만점 받았으면 되지 또 와서 또 만점 받아?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천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천재가 그 어머니가 5만 원권 주인공 신사임당이잖아요. 이 신사임당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이 사람이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1년인가 2년인가 절에서 이게 불공을 들이면서 마음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게 그의 약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억불숭유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만 숭상하는 나라였거든요.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에 심취했던 적이 있는 유학자가 관직을 한다고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원급제 9번이나 하고도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 겁니다. 종교가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견뎌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는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9년까지가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로니아 궁전에 들어가서부터 고레스 즉 페르시아 왕으로 나라가 바뀔 때까지 무려 66년 동안이나 그가 현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심지어 이방 사람이, 그들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더구나 목까지 뻣뻣해. 그런데도 버틴 이유가 뭐냐? 능력이 출중해서 그래요. 능력이 출중해서.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행동해요. 나에게 체험케 해주시면 내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혹시라도 그걸 할지도 모르지요.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상식적인 관계로 좀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건 마치 아버지 나에게 돈을 줘. 그럼 내가 혹시 공부할지도 몰라. 아빠 이번에 아이폰 프로 사주면 내가 혹시 공부할지도 몰라. 일단 사줘봐. 그럼 어떨지 모르잖아?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왜 조건을 먼저 제시하세요? 시작을 해야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의 부모가 지갑을 열고 행동이 바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을, 변화된 삶을 일단은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도움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도움만 주시면 내가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겁니다. 딜을 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이죠. 우습지도 않은 일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께 딜치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되니까. 해주시면 나도 할 만 있었는데 안 주시네? 에이, 교회 안 다녀. 믿음 안 살아. 여러분, 그래서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안 봐요. 안 봐요.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글쎄 정말로 그럴까요? 나를 너무 높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입니다. 그 있으나 없으나 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이키고 그 길을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의 훌륭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세상 살면서 인격이 훌륭한 채로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누구가 드자비질도 하고 그런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삶을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솔직히 말해서 그의 평생 동안 봤을 때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말년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빠진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었죠. 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소중해. 그래서 안 보내요. 자, 그런데 그때 막내 아들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최소한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이 된 아들내미를 소중한 우리 막내 아들 어딜 넌 못 가? 이러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30 넘은 자식을 그냥 내 품에 딱 끼고 그냥 어디도 못 가, 내 귀한 아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머지 자식들 다 50 넘어가지고 지금 생명 걸고 가고 있는데 30 넘은 막내 아들 챙기는 게 야곱의 편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야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왜냐? 야곱이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11조의 소원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삶을 결단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야곱은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의 삼촌이 사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자기한테 사기를 20번 넘게 쳤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친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나니까 뜻밖의 아들내미 때문에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온 사방이 포위가 돼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벌어진 삶의 우환이 야곱에겐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우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왜? 야곱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과 3절과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하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야곱을 챙겨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그저 그의 삶의 방향을 나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삶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행이죠. 여러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서로 알면 다쳐요. 그렇죠? 저 녀석이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면은 서로 시험 들고 피곤하겠지.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우리는 사실 나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외면할 뿐이죠. 직면하지 않을 뿐이죠. 이대로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혈당 수치 올라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혈관이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문제는 결국 터진다니까요. 외면하면 그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심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또 흔들리는 와중에도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은혜가 따라옵니다. 내가 나가야 도움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3번 연속 시리즈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요만요만하다가 환난다고 하면 에이 그냥 안 다녀버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누가 구해주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길을 내어 준다는 은혜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일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의 삶,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 예배 가운데 분명한 것은 나의 삶 뭐 하나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얻어야 아무리 더 재밌는 게 있고 아무리 더 신기한 게 있어도 내 삶에서 예배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그 굳건히 자리 잡은 예배가 다시 나의 삶을 지켜줘요. 믿음을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예배를 지키니까 삶이 지켜지고요. 삶이 지켜지니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선순환 안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떠한 폭풍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삶을 지탱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배의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렇게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